세상의 종말이 아닌 내면의 재건. 마태복음 24장이 숨겨온 영적 반전 4가지. 우리 시대의 시네마적 상상력은 오랫동안 종말이라는 단어를 거대한 지진, 타오르는 화염, 물리적 세계의 파멸일이라는 이미지에 가두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종 이러한 공포스러운 종말론의 텍스트적 근거로 인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영적 비위를 탐사하는 인문학적 시선으로 이 구절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유쾌하면서도 서늘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이 예고하는 시대의 끝은 행성의 물리적 소멸이 아니라 생명력을 상실한 허울뿐인 종교적 상태, 즉 종전교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낡은 자아가 해체되고 새로운 영적 실체가 들어서는 내면의 재건을 향한 존재론적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텍스트의 장막 뒤에 숨겨진 4가지 영적 반전을 통해 우리 내면의 지형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해가 지고 달이 뜨지 않는 실체, 영혼의 총체적 일식. 성경은 종말의 징조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를 천문학적 재앙으로 읽는 것은 감관의 오류에 머무는 해석입니다. 인문학적 통찰로 본 해와 달은 우리 존재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영적 광원입니다. 여기서 해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원하는 천적인 사랑과 선을 상징하며, 달은 그 사랑의 빛을 반사하여 형성되는 영적인 인애와 믿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 에너지인 사랑이 고갈된 교회 종말에 이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는 태양이 꺼지면 그 빛을 받아 존재하던 믿음 역시 희미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영적 생명력이 멸절된 영혼의 총체적 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전교회의 종말은 사랑이 소멸되고 진리가 파괴되어 영적인 생명이 멸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결국 종말이란 외부 세계의 멸망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인애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한 시대의 영적 기한이 다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환란과 전쟁, 새로운 나를 위한 영적 연금술. 교회 비유에 묘사된 전쟁, 기근, 지진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할 영적 연금술의 단계입니다. 전쟁, 우리 안의 거짓된 추론과 참된 진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투쟁을 뜻합니다. 기근,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영혼이 허기를 느끼는 황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진, 기존의 고착된 가치관과 교회의 상태가 뿌리째 흔들리는 변화, 즉 변질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은 연금술사가 흙 속에서 순금을 추출하기 위해 고온의 불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유 속성이라는 불순물, 즉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태워 없애야만 비로소 선이라는 순수한 실체가 남기 때문입니다. 환란은 파멸이 아니라 불순물을 솎아내어 새로운 영적 생명의 기초를 세우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환란을 통해 사랑 없는 믿음을 정화하고 오직 순수한 삶만이 남아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문자라는 구름을 뚫고 번쩍이는 진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파격적인 해석은 그것이 물리적 강림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함은 구름 위로 나타나는 가시적 현상이 아니라 성원의 내적 진리가 계시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딱딱하고 불투명한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던 신령 진리가 밝게 드러나는 조요를 뜻합니다. 이때 진리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내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 외적인 믿음의 영역까지 순식간에 비춥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읽던 텍스트가 영혼에 투명하게 읽히기 시작하는 순간 주님은 이미 우리 내면에 재림하신 것입니다. 넷째,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지는 자. 사랑이라는 결정적 한 끗이다. 밭을 갈던 두 사람 중 한 명만 데려감을 당하는 비유는 현대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버려지는 자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 자신이 가진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라는 동기와 결합하여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버려지는 자, 지식은 해박하나 그것이 인애에서 분리된 사람입니다. 교회 비유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리적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온기를 잃고 오직 자아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영혼은 필연적으로 버려짐을 경험합니다. 반면 소박한 진리라도 그것을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갈고 닦는 맷돌질하는 이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결말. 당신의 내면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 그리는 종말은 공포의 보고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절의 안내서입니다. 낡고 병든 내면의 성전이 무너지는 고통은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영적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엄중한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겨울은 악 속에 갇혀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은 상태를 뜻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차가운 가슴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향한 영적인 비상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두워진 해를 대신해 새롭게 떠오를 사랑의 빛은 무엇인가요? 차가운 겨울의 완고함을 녹이고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마주하게 될 그 눈부신 조요의 순간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위대한 재건을 앞둔 가장 뜨거운 진통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깊은 해석은 10여 년 동안 혼신을 다해 집필한 20권 시리즈 교회비의 아르카나 에클레시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 그동안 사복음서 정권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대작입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와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다른 이들과 공유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곧 새로운 교회비의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